기독교 복음의 정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나무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리신 그분의 죽음은 사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으나 하늘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홀로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그 죽음은 본래 죄를 지은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죽음, 즉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죽음, 하나님 없는 죽음의 그 현실을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철저히 보게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미화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씩씩한 죽음, 장렬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당당히 매달려 덤덤히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땠나요? 죽음을 앞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공포와 번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매우 큰 두려움에 떨었고 낙담하였으며 영혼의 깊은 고뇌를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죽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던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과 울부짖음, 그리고 모든 삶의 희망이 끝장나는 두려움과 마주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절망과 공포에 떨게 하며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죽음의 실체와 마주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죽음은 고통입니다. 철저한 고통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두려움과 공포의 죽음 앞에 울부짖었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죽음의 실체를 보았으며 죄의 인간이 직면한 삶의 끝으로서의 죽음을 철저하게 경험하신 겁니다. 죄를 지은 죄의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경험해야만 하는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인간의 영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죽음을 죽으셨던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으로부터 시작되지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어디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망을 향하여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없는 죽음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서, 그래서 사망 권세가 휘두르는 그 권세,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와 슬픔과 절대적인 고독에 잠겨들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그 사망 권세를 향해 승리를 선언합니다. 너는 대체 어디로 꽁무니를 뺀 것이냐? 아직도 그 힘이 남아있느냐? 있다면 어디 한번 자랑해보거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승리로 다가오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과연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삼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죽음을 삼켜버렸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삼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죽음을 삼켜버렸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신 사건, 사망 권세를 향해 사망 선고를 때려버린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음에 삼켜졌던 십자가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며 마침내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 없는 죽음을 죽어갔던 모든 인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을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셨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처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그렇게 애써보지만 하나님 없이 죽어가야만 하는 죄인된 인간의 부르짖음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을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단서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죽음, 절망의 죽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의 죽음으로 변화된 것, 그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은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마침내 죄와 죽음의 두려운 힘이 극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하나님 없이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줍니까? 그것은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생명들의 죽음을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생명들의 탄식과 절망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유대 사회 안에서 죽은 예수를 아직도 여전히 추종하는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종교 기득권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걸 싫어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지배하던 죽음이, 곧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생명에게 삼켜짐으로써, 죽음이 생명을 모두 삼켜버릴 것만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도리어 생명에게 그 죽음이 삼켜짐으로써 탄식과 눈물의 죽음이 아니라 소망의 죽음으로 변화되어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인한 일시적인 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재회의 약속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소멸의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향해
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소멸의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향해 죽습니다. 두려운 죽음,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차게 죽음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이지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 그렇게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몇 번째 세상입니까? 다들 첫 번째 세상 아닌가? 왜 이걸 묻나? 사실 엄연히 말하면 이곳은 두 번째 세상이죠. 첫 번째 세상이 어딥니까? 엄마 뱃속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는 엄마 뱃속 밖에 이렇게 크고 광활한 세상이 있는 걸 모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 번째 세상, 이 다음의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생명줄이었다면 그게 절대적이었는데 두 번째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첫 번째 세상에서의 절대적인 생존 방식을 바로 잘라내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두 번째 세상에서의 생존 방식의 절대적이었던 그 육신이 그 할 몫을 도리를 다하고 끝내는 것으로 세 번째 세상으로의 시작이 성사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고 통과하는데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죽음을 죽기로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본다면 사망아, 너의 승리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있다면 한번 자신 있게 대답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의 부활 앞에서 너는 할 말이 있느냐? 사망의 권세를 앞세워 인간을 죽음의 공포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너에게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않아도 되겠지요. 내 삶의 고통, 사랑하는 이의 죽음, 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다 속하였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끌어당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삶의 굴곡진 날들이 충분히 극복될 것입니다. 극복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별의 슬픔에 그렇게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소식을 주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겠지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죽을 지경에 놓였다는 그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예수님은 베다니를 향해서 바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고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많이도 고쳐주셨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 앞에서 오히려 지체하셨습니다. 웬일인지 태무심하게 괜한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만 같았지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어서 가망이라고 하는 게 전혀 남아 있을 수 없는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깨우셨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일말의 기대감 같은 걸 절대로 가질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셨지요. 죽은 나사로를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일말의 기대감, 그게 모조리 사라졌을 때, 훗날 예수님의 부활도 그랬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역전될 수 없는, 그렇게 아무것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이 죽음에 대해 갖는 인식이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죽음, 모든 것의 소멸을 의미하는 죽음. 예수님은 훗날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그 구원의 사건을 단서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그 죽음을 새롭게 뒤바꾸어 내셨습니다. 끝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으로 향하는 죽음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삶을 새롭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조차도 극복되는 것으로 죽음을 새롭게 마주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업적에 기대어 우리의 영원함을 점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손길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기대어 우리의 영원함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슴에 지니고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살다 보면 힘에 겨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절망감을 토해낼 때도 때로는 있지요. 그럴 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한 번 더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향해, 사망 권세를 향해 사망을 선고해 버리셨음을, 그렇게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음을,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소망을 가집니다. 희망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끝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죽음을 약속받은 우리 모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순간들이 때때로 찾아올 때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의 죽음을, 부활을 단서로 잡아 늘 그것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